반갑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1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에 오시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파괴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그 정당성은 언약을 파괴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자, 11장 가시면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3절에서도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또 이 4절에 이 언약은 이렇게 말하고요. 또 5절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6절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이 에레미야서 11장이 기록되어진 시점을 보면요.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6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 해에 일어났던 또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이 요시야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하던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왕이 낭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에 대해서 조상들이 그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4절에 가시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언약 체결식을 가지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다 좋게 여기고 아멘 합니다. 그래서 맺어진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으로 성취가 일어나는데요. 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국가가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른 우상을 향해서 곁눈질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요시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흘러 듣지 말아라는 거죠.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언약을 파괴를 하고 말죠.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해 버리고 말죠. 요시야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으로 회귀되어져 가는 것 같았으나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곧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숭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언약이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 언약의 파괴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렇게 말해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 언약을 깨뜨린 대가가 뭐냐? 바로 재앙이라는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 심판이 확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사역이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사역이잖아요. 요시야 이후에 이스라엘인 이 유다의 왕들을 보니까 요아하서,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예요. 요시야가 정말 종교개혁을 하다가 미완에 그치고 죽고 난 뒤에 그 이후에 4명의 왕들이 일어나지만 그들은 다 하나같이 연약한 왕들이에요. 그리고 우상 섬김의 그 백성들을 바로 훈계하지 못할 뿐더러 그들 자신이 강대국의 그늘 밑에 숨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탄식, 그 탄식은 에레미야에게 너는 이제 이 백성을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왜요? 이미 심판은 확정되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기다려 주심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기도에 대해서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 때에는 얼마만큼 아픈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까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실 때에 그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니까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를 왜 죽이려고 하나요? 그 죽이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21절에 한 번 더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9절에 그 나무는 에레미야를 얘기해요.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에레미야를 찍어서 죽여버리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의 사람들이라고요? 아나돗 사람이죠. 이 아나돗이 어딘가요?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고향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높임을 받고 고향 사람들은 그 정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면 더 환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고향 땅에서도 배척을 받으시죠. 나사렛 땅에서 배척을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고향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고향에서 목회한다는 것, 또 자기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죠. 자, 에레미야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와도 약속을 하셨어요. 에레미야서 1장 8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그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리라고 약속하셨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생명을 구원해냅니다. 바벨론의 그런 침략 가운데서도 에레미야의 생명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언약을 지키는 자와 언약을 파괴한 자의 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파괴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를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